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조공을 바치던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공 바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힘을 길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암몬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콩가루와 같은 것 같은 군사들을 흉내라도 내보려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 앞에 풍전등화와 등화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음을 자인하면서 처절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섭섭한 것 같은 마음을 그대로 도와줬습니다. 7 국가를 열거하며 그들 앞에서 구원을 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섭섭함을 토로하시면서 가나안의 잡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비아냥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심이 살아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은 더더욱 처절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자 난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하나님은 자신의 우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용기를 얻은 것 같은 길르앗의 주민과 방백들은 공개적으로 콩가루와 같은 것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깃발을 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길르앗 모든 것 같은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 비천한 서자 출신의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하여 여러분 출생제와 족자와 서자 사이에 서자로 배달한 것 같은 형제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힘의 논리에 밀려 비록 쫓겨났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뒤틀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하게 쓰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답니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입다의 리더십에 인간미가 있는 것 같은 모습에 반하여 많은과 같은 잡류가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대적 감각을 지닌 것 같은 새로운 것 같은 영웅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것 같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길르앗의 주민들이 이미 벌써 암몬은요, 이때 당시에 강국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미 길르앗에 진을 쳤단 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켜나가지고 미스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진을 치고 이제 한판 전쟁,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러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 길르앗의 여러분 주민들과 그리고 지도자인 것 같은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이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고 싶느냐, 영웅이 되고 싶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콩가루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 자손과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용기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가 길르앗의 주민들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야. 으뜸이 되겠다는 거요. 으뜸, 수발이 된다는 거요.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거요. 이 사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태양과 같은 영웅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내세울 만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모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재청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것 같은 그런 용사였다, 이렇게 뭐랍니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백척간두와 같은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태양이 있었단 말이요, 영웅이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 영웅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밝힌 내용이 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과 같은 그런 용사였으니,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얻고, 나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은 큰과 같은 그런 용사가 되어 영웅이 될 수가 있구나. 나라와 민족을 백척간두에서 구원해내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될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과 같은 그런 은혜와 토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아주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내용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것 같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입다는요, 적통이 아니었어요. 정통성인과 같은 그런 적통이 아니라 서자로서요, 비천한과 같은 출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요, 아무런 것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은요, 18년간 조공을 암몰에게 바쳤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은 암몬 사람들이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에 가까이 뭐합니까? 질을 쳤단 말이요. 이스라엘은 피를 나는 것 같은 지파들끼리요, 앙숙이 되어 서로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콩가루가 되어 아무런 것 같은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백척간두에 서서요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기 촉발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길르앗의 어른들과 방백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자야 깃발을 들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붙고 싸울 것 같은 머리가 될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싸움에서 영웅이 될 사람은요,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보실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길르앗에 있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사기 기자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길르앗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명을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로 봤단 말이요. 천하보다 귀한 것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입은 것 같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봤단 말이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됨됨이로 귀하게 존귀하게 봤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길르앗에 입다는 큰 용사였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미인이냐 아니면 미남이냐, 가문이 좋냐 가문이 좋지 않느냐, 열등한 존재냐 아니면은 건강한 것 같은 존재냐, 그리고 배움의 끈이 아주 높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사람은 뭔지 압니까? 외형적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된단 말이요. 길르앗에 있다는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큰 용사였다는 거요. 이 내용이 뭐랍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덕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고 부부생활을 해나가고 그런가 하면요 학교 생활을 해나가 보세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똑같이 반복된 것 같은 그런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은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근면하고요, 성실하고요, 정직을 모토로 삼고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단 말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어떤 것 같은 외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곳에 있지 않고요, 그 중심에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 인간의 됨됨이, 인격의 됨됨이, 정말 뭐랍니까?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독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보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일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반복되는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뭐랍니까?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발전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가 큰 것 같은 용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던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가치감이 확고했단 말이에요. 영적 가치감, 그리고 톡실한 것 같은 믿음, 으뜸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나를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쓰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육신이 여러분 사명을 다하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은 아무런과 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물신주의와 물량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로 뭐답니까? 꽉 들어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농어촌 오지회 교회들과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은 실패한 것 같은 목회자로 그렇게 뭐잡니까? 낙인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신력을 회복을 받고 공교회성을 이루고 그리고 물신주의와 물량주의를 배격을 하고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 거룩한과 같은 강자로서 뭐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혜성처럼 여러분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기 전에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 내 연설은 성경의 손을 얹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뭐잡니까? 나는 오늘 연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든 아니면은 칭찬을 하든 어땠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독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내 어떤 것 같은 삶의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가치다. 나는 60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내 제자가 대한민국에 200만이나 되는데 나는 그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내 제자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종복 어떤 것 같은 그런 친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이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데 문제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체제전쟁이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러시아, 그런가 하면 북한과 그런가 하면 중국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든 모르든 이미 벌써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를 비롯하여 검찰과 그런가 하면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공직자들, 이 사회에 암약을 하고 있는 국가를 전복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양심적이요. 얼마나 진실해요. 그리고 자기 어떤 것 같은 매형과 자기 누님과 자기 어떤 것 같은 형제들 뭐냐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써달라. 그래서요 모시고 왔어요. 저는 어제 눈물이 났단 말이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뭐냐니까 기독자에게는 국경은 없으나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국민의 어떤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게 바로 공화국이거든요. 헌법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위탁을 해놨더니 대한민국을 이상한 것 같은 방향으로 지금요 체제 전복을 하려고 난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요.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엉뚱한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요. 저항을 하는 거요. 저항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욥기서에 보세요. 욥기서 7장 17절 20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삼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날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 인간 쓰레기요.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뭔지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높고 높은 것 같은 보좌를 다 버리고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가지고 골고다 산상에서요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은 결국은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꼼보면 어떻고요, 째보면 어때요? 잘생기면 어땠고 못생기면 어때요? 네? 가문이 좋은데 태어났으면 어떻고 가문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열악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뭐지합니까? 가치평가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요. 억울해도 온통해도
그리고 열악해도, 그리고 가물이 좋지 않아도,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았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겨보아야 나름대로 열악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튼실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를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가치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것 같은 아들이었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큰 용사는 용사인데 그 입단은 첩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얘기가, 여러분, 기생이 낳은 것 같은 그런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쥐들끼리 좋아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기생의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그 아들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요, 남편은 아내 말을 사랑을 하고 아내는 뭐지 합니까? 남편 말을 사랑을 해야 돼요. 곁길로 나가면 안 돼요. 그저 기분 전환 한 번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다리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치명적 어떤 것 같은 실수가 돼서 그 아들도 딸도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 가족 사이에 비극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비극.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것 같은 아들이었고 이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기생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룻밤 잠자리에 기생과 함께 잤더니 아다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입단을 낳았단 말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불행했겠어요? 그 아들이 뭔 죄가 있나요? 쥐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지금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무슨 얘기죠? 길르앗에 진짜 아내가 있었단 말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강지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요. 조강지처도 뭐지 합니까?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다가옵니까? 비교의식이 다가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뭐잡니까? 여러분 적통이냐 정통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소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요 갈등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싸움이 전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아내만을 보여야 태어난과 같은 에로스의 화신이 되고 남편만을 보여야 태어난과 같은 에로스의 화신이 되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이요 그게 뭐잡니까? 건강한 삶이래요. 행복한 것 같은 삶이래요. 나는 불행의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들 젊은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고통스러워 어디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요 종종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종종 목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좀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면 어때요? 걱정할 것 없어요. 독실한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거룩한 믿음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 같은 가난과 힘든 것 같은 여정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멋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요. 발전적으로요 희망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자들의 서자에 대한 무차별함과 같은 왕따도 뭐잡니까?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길르앗은요 대단한 것 같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대 근동 당시에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인플루언스 영향력 있는 것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그런 영향력 있는 것 같은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재물이 다가오고요. 일부 다처에 많은 것 같은 여인을 아내로 둘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 당시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사사기 기자는 고발해주고 있잖아요. 일장춘몽이라고 또 다른 것 같은 그런 불행을 낳을 수가 있다. 비극을 낳을 수가 있다.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요 시사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강지처를 통하여 낳은 것 같은 아들들은요 정통성이 있고 적통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첩이나 기생을 통하여 낳은 것 같은 아들은요 서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서자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가족사에 비극이 다가온 것이 형제지간에 비극이 다가온 게 뭐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여러분
조강제처가 나온 것 같은 적통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대로 서로 잘 지냈는데 성장해 가면서요, 서자의 자식들이 경쟁 상대가 되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벌써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요 자리 싸움을 하게 됐단 말이요. 자신들의 어떤 것 같은 입지 강화를 보야야, 지위를 지키기 보야야, 여러분 사소한 것 같은 그런 가족 사이에 형제간에 뭐잡니까? 쌈박질이 주어졌단 말이요. 길르앗의 사람 조강지처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지전적인 것 같은 인물로 두각을 나타낼까봐 입다를 뭐잡니까? 눈물도 피도 없이 뭐잡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쫓아냈다. 억울하게 만들었다. 원통하게 만들었다. 한이 맺히게 만들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얘기 아니요? 누구에게? 적통의 적자들에게. 여러분, 서자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 아니요? 쫓겨났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알아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 그리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버림,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은 천추의 한이 될 거야. 눈물이 날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할 거야. 아니야, 우리 남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다음에 나를 가장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던지고 나를 살릴 거야. 자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뭐라고 해도 유사시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건져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애지중지 키워온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희망사항이란 말이요. 희망사항. 왜? 거기에 자칫 그렇지 못하게 되면 비극이고 그리고 불행으로 빠져든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버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이 됐다고 하면은 그건요 비극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요 아주 보잘것없게 가치감 없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조금 못 살 수가 있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패배할 수가 있어요.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요 배가 망신한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히브리서 12장 3절과 14절 말씀을 쭉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잡니까? 사랑의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비극이래요. 그게 버림받은 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는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잡니까? 징계의 채찍을 가해가지고 돌이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래요. 이 사실을 뭐답니까? 깨닫게 만들고요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회개하게끔 돌이키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요. 다른 형제들이, 적통들이. 그리고 그 내용이 뭐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에게 이른 것 아닙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배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자식이라는 얘기 아니요? 첩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요? 창피하다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첩도 첩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우리 김실애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안사람이 학교를 가면은요, 인기가 굉장했어요. 우리 큰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우리 엄마가 봐, 니네 엄마는 다 할머니지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뻐, 나이도 젊어. 야,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별걸 가지고 다 비교를 하고요. 엄마가 배가 나왔니? 쌍꺼풀이 없니? 못생겼니? 돈이 많니? 적니? 22평 사니? 32평 사니? 이걸 가지고요, 아이들은 뭐잡니까?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 딸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오래간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는 거야. 네? 제일 이쁘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제일 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운동 많이 하고요. 김현우 집사님뿐만 아니라 김미애 집사님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을 밝게 먹고, 내 딸을 보고 야야,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톡실한 것 같은 믿음으로 항상 그 옆에 버텨줌으로 항상 아버지와 엄마를 다른 친구들 앞에 보일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긍지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딸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큰딸은요, 키 안 죽었어요. 32평, 63평에 사는 아이들 다 뭐잡니까? 쫄병들이야. 야, 너희들 우리 집으로 와 해가지고 1층에 살았기 때문에, 야, 여기 던져. 그러면요, 애들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현관 입구에서 탁 던지면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리고 너희들 나 따라와 하면은요, 이 대장이야, 대장. 그리고 더군다나 태권도 유단자가 돼가지고요,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미에 떴다라고 하면은요, 의자 맞을까봐, 막살날까봐. 그때 또 공부도 잘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멋있다. 네? 최고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열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어디 감히 네가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눠? 말도 안 돼. 업신여김을 받는 거요. 업신여김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움과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것 같은 입다는 그런 것들, 왕따들이 뭐냐입니까? 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서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해보세요. 그런 자녀가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요. 그런 자녀들은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될지를 그걸 깨닫고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지를 그걸 깨닫고요. 일상을 잘 산단 말이요. 일상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열악한과 같은 그런 출신 성분이 좋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자였지만은 입다였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인가요? 그 극동방송에 이사장이셨던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1분만 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1915년 3월 15일 무적의 영국 해군이 터키군과 다르다 넬스 해협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터키군은 집채만한과 같은 크기의 청동 대포를 사용해서요 영국군과 치열한과 같은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영국 해군은요 터키군의 집중 포화에 군함이 3척이나 깔아앉고 말았어요. 육군이 상륙할 거점 확보라는 중요한 것 같은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것 같은 영국 해군은 죽음을 불사할 것 같은 각오로 전투를 벌였지만은 생각보다요 완강한 것 같은 그런 터키군의 반격과 천둥 같은 것 같은 소리를 내는 청동 대포에 기가 꺾여가지고요 패배를 인정을 하고요 철수를 했어요. 무적의 영국 해군이 패배를 기록한 것 같은 흔치 않는 것 같은 전투였어요. 그런데 훗날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 같은 그런 사실에 따르게 되면은 영국군의 패전은요 1분을 참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방어하던 것 같은 터키군과 전군에는 다음과 같은 지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탄약이 떨어지는 즉시 영국에게 항복을 하거라. 그게 1분이었단 말이에요. 1분. 여러분 1분만 참았으면은 영국이 뭐잡니까?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항복을 터키군들이 했을 텐데 그 1분을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곡인과 같은 사람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잡니까? 오만과 같은 그런 죄를 뭐잡니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사람은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내하며 극복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요 큰과 같은 그런 내곡이 된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뭘까? 3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길과 자신의 앞날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큰 용사 입다는요 비록 적자 출신이 아니라 서자 출신으로서요 배다른과 같은 적통의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요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은 처지로서요 도무지 적자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서자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태어나다 보니까요 피투자로서 태어난 것에 불과한데 차별을 받고 있으리요 얼마나 서럽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형제들과 피 터지게 뭐잡니까?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뭐잡니까? 기르는 것 같은 일로 마음을 굳혔단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길르앗 사람의 아버지의 그 스라에서 내가 형제들과 쌈박질이나 해? 이 비생산적인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니까 어떡합니까? 야,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적통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뭐잡니까?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큰 용사 입다는 그걸 믿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 여러분 태산과 같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장애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첫 번째는 뭐냐입니까? 극복을 해야 될 것은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은요. 능력이 생긴단 말이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사항인가 이걸 뭐잡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요 어떻게 생각하냐입니까?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길이고 아버지를 위한 길이고 엄마를 위한 것 같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모르겠어도요 아이고 근시안적인 저런 놈들 꿈이 없는 놈들 비전이 없는 놈들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놈들 그래 간다 하고요 피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극복할 거는요 감내하고 내공을 길러요. 내공.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내가 볼 때 잘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도 내가 참 장하게 여기는 게 인간성이 좋아요. 성실해요. 네? 유머 감각도 있고 위트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를 하루에 3번씩은 웃고 난 다음에 자게 만들겠다. 그게 내 철학이요. 그러니까 이 김창훈 목사는요 희한한 것 같은 소리를 가끔 해요. 웃고 난 다음에 우리 김 박사가 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잠들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억지 같은 것 같은 논리지만은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위트가 있어야 돼요. 위트가. 그 중요한 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성도 좋고요. 성실하고요. 근면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요. 우직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일상생활을 잘해요. 내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러면 극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하면은 피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비생산적으로 싸우지 말아요. 싸울 걸 싸워야 돼요. 싸울 것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시험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극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피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요, 피하세요. 그게 뭐냐입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데 양자강 거기를 자기가 배를 타고 건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쯤 가는데 여러분 돌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돌을 뽑아 주옵소서. 내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워치만이야 내가 이 돌들 암석들을 다 뽑아줄까? 아니면은 비가 많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암석들이 다 물에 가라앉고 그리고 그 위로 네 배가 가게끔 해줄까? 깨달음이 좋아진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그 후로부터요. 그에게 취약자가 어떤 것 같은 약점, 이것도 강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한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중국의 뭐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 같은 역사적 인물로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길르앗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 돕땅은요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땅이래요. 그곳으로 뭐냐니까 피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돕땅에 있다가 거주하자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여러분 여기에 잡류는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지만은 그도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꿈을 가지고 뭐잡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걱정하지 않고요 그들이 뭐잡니까? 그렇게 돕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입다가 왔단 말이요 이심전심요 통했단 말이요 상처받은 것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뭐잡니까?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주어져 가지고 이 잡류들이 그를 따랐단 말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리더십에 순종을 하고요 함께 했다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죠?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말아요. 좀 열악해도 괜찮아요. 핸디캡이 있어도 괜찮아요. 장애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원통해도 괜찮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뭐요? 적자들의 서자에 대한 것 같은 무차별한 것 같은 왕따도 뭐냐입니까?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뭐냐입니까?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로 뭐냐입니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전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길을,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자기와 같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서자든 적자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독실한 것 같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구원의 어떤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악조건도 여러분 순종한 것 같은 길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어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상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해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 일꾼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